경기도 양평에 가면 유명한 것이 두 개 있습니다. 그 유명한 중에 하나는 교회고 또 하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왜 유명한가 하면 그 목사님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6개월 이상을 못 버티고 사임을 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어느 교회를 가도 6개월 되면 사임을 해요. 견디질 못하고. 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참 유명한데 그 교회는 어떤 목사님을 모셔도 6개월이면 쫓아내요. 그래가지고 6개월 이상 목사님을 모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별명을 붙이기를 6개월밖에는 못 견디는 목사님을 마른 막대기 목사다. 그래서 6개월이 되면 사임을 하지 않으면 쫓겨나든가 아주 6개월 이상을 버틴 교회가 없어요. 6개월 이상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고 또 다른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 교회를 그 지역에서는 마른 막대기 교회다 이렇게 별칭을 붙여서 아주 유명한 교회와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6개월 견디고 못 견디고 나와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목회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감리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할 수 있는 곳을 조금 감리사 목사님이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고민을 하시더니 한 교회에 있으니까 기다려 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른 막대기 교회를 이제 소개한 거예요. 마침 그 교회가 목사님을 내쫓아서 이제 빈 공석이 있어서 그 교회에 가라고. 그런데 이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그 마른 막대기 교회에 가려고 그러니까 보통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좋은 교회도 6개월을 못 버텼는데 이거 가자마자 이번에도 쫓겨나거나 이번에도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하러 가기 전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목사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도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심령에 좀 불이 오는 것 같아요. 좀 뜨거워지기도 하고 눈물도 좀 나고 이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마른 막대기 교회에 딱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마른 막대기 교회는 정말 마른 막대기처럼 정말 싸늘한 게 감동이 전혀 없어요.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교인들의 눈빛이 이곳저곳을 쳐다보다가 강단을 자꾸 주시하게 되고 눈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말씀이 조금 먹힌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을 이제 보고 서로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설교하는데 이게 또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른 막대기 목사가 왔습니다. 오늘 이번 주일날에도 역사하시옵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지난번보다도 좀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한 5개월쯤 지났는데 걱정은 누가 걱정이 되는가 하면 감리사 목사님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과연 이게 6개월 다 됐는데 또 뭔 일이 생길까 싶어서 마른 막대기 목사와 마른 막대기 교회가 붙었으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날 부목사한테 설교를 맡기고 암행 순찰을 간 겁니다. 멀리 이렇게 암행을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벌써 교회 근처가 안 돼 시끌벅적하고 막 왁작지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렇지 이제 6개월 다 됐으니까 이제 난리가 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감리사 목사님이 뛰어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나기는 났는데 전 성도들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도대체 이 교회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생각을 하고 예배를 잘 끝내고 나서 목양실에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마른 막대기 목사님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러느냐고 하니까 그 마른 막대기 목사님이 하신 말이 감리사님, 마른 막대기와 마른
막대기 교회가 만났으니까 불이 붙으니까 이렇게 잘 타네요. 그렇지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와 마른 막대기 목사와 마른 막대기 교회가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으니까 그냥 불길이 그냥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이전에는 역기능적으로 유명한 목사, 유명한 교회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이제는 순기능적으로 유명한 목사와 유명한 교회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없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능력입니다. 입니다. 능력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자기 힘 가지고 목회하면 여러분 6개월 버텼다면 여러분 많이 버틴 거지요. 여러분 한 3개월 지나면 바닥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것 가지고 자기 삶을 만들어 가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뭔가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나에게 다가오는가 하면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세계적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전천후의 불가항력적인 것에 불가항력적 은혜를 만드는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말했던 제자들이 무능력한 자기의 자신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여 힘써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고 성령은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이 임하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가능한 은혜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기대할 수 없는 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대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들것을 들고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모두는 자기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도했을 때 불가항력적인 것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응답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해결 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전에도 오늘도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병든 자를 만져주길 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만져주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됐고요. 여러분, 개체는 무리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그들의 생명이 됐고, 사람들의 길이 없는 곳에서 예수의 이름은 길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었고, 예수의 칭송이
하늘 높이 올라갈 때에 사람들의 교회는 3,000명, 5,000명이 모여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물결은 전 세계로 향하여 흘러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기적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핍박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핍박이 그들에게 붙은 성령의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의 핍박은 바람과 같아서 성령의 불길을 옆으로 번지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엽전을 달라고 돈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내가 있는 것은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내게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 내게 있으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할 때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것을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고 그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많아지기를 시작할 때 유대인들은 걱정이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걱정이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신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신문한 장소가 예수님을 신문한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종교의 지도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장소, 그래서 가운데다가 원형적인 그 법정에다가 사람을 세워놓으면 사람은 아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권위에 눌리는 장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폐하기도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력가들 앞에 요한과 베드로가 섰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여러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던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무능력한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예수를 증거하려던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일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힘을 쓸 줄 아는 자였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용맹 있는 자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우리가 한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너희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길이요, 인생의 진리요, 인생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이며 이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느니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사람들의 모퉁이 돌로 세워 그를 통하여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를 또 믿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더 강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믿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하던 일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말은 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말은 사단의 역사를 결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말들은 문제를 수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말들은 그의 능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할 때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일할 때에 그는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힘 가지고 살면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 능력 가지고 살면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사는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 돌로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퉁이 돌은 견고한 기초석입니다. 견고한 기초석이어야 하는 이유는
기초석이 견고해야 위에 세우는 집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게 기초석입니다. 만약에 기초석이 약해서 위에다 집을 올리는데 기초석이 견뎌내지 못하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기초석으로 지식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인생의 기초석으로 자기 경험을 사용합니다. 자기 인생의 기초석으로 자기 상식을 사용합니다. 자기 인생의 기초석으로 지연을 따집니다. 학연을 따집니다. 자기의 인생의 기초석으로 자기 배경을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문제 앞에 그 기초석은 내 문제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기초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석, 내 인생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시험과 환난, 어떠한 바람도 이겨낼 수 있는 기초석, 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세반석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창파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초석이 되어 우리가 그 위에 내 인생을 세울 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창파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영원한 집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쳐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견뎌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참고 붙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을 받쳐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모퉁이 돌은, 모퉁이 돌의 머릿돌은 역사를 가르쳐주는 돌입니다. 머릿돌에는요, 그 건물의 준공 일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이 다 무너져도 모퉁이 돌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을 보면 그 집의 역사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퉁이 돌의 날짜를 딱 보니까, 이 날짜가 몇 년도에 이 집이 건축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 집이 말이지 임진왜란도 겪은 집이고, 이 집이 8.15 해방도 겪은 집이고, 이 집이 6.25까지 겪은 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보관이 됐는가? 여러분, 날짜를 보면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하여 거듭난 날짜를 기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겨진 거듭난 날짜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역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견딘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참아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겨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주님 때문에 견딘 거, 주님 때문에 손해본 거, 주님 때문에 참아낸 거,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린 거, 주님 때문에 싸우지 않고 양보해야 됐던 거, 주님은 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릿돌을 보면 여러분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역사는 거듭난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에 새겨진 역사요,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역사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 믿기 전의 역사는 우리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제자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쓰게 된 사람 이후의 역사를 우리는 관심을 둡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유명했다고 하더라도 사울로 살 때의 인생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의 역사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능력에 속한 자, 이 역사가
바로 이 세상을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퉁이 돌의 역사는 벽과 벽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의 모든 연결은 모퉁이 돌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관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퉁이 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세우는 우리의 기초석이 된 모퉁이 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사업도 연결해야 되고, 그 이름으로 꿈도 연결해야 되고, 그 이름으로 가정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노래를 부르면 유행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와 연결시킨 노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와 연결시킨 노래는 찬송가입니다. 예수와 연결시킨 노래는 복음성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킨 노래는 희망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노래를 부르면 능력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노래를 부르십시오.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새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여러분 한숨일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가지고는 부담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을 연결시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하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성령이 임해서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에는 무능력이 사라지고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자기의 삶을 정복하고 자기의 삶을 성공으로 나아가는 능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을 때 여러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덥지요? 저보다 더 더우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하면 필리핀 선교 와서 설교한다 생각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갈수록 시원해지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더우려고 맘먹고 설교하면 안 덥습니다. 안 더울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면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더워 그런데 어차피 젖을 생각하고 어차피 땀 흘릴 생각하고 설교하면 안 덥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안 덥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안 덥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이 덥습니다. 일하려고 맘먹고 일하는 사람은요 덥지 않습니다. 이 일은 땀이 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모세의 세계를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이 모세의 인생을 세 가지의 교훈으로 나눴는데 첫째는 뭔가면 something이라고 하는 걸로 나눴습니다.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에 이때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something의 인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만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그의 인생은 nothing이라고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nothing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nothing의 인생을 살아가던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붙드는 순간부터 그는 everything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인생의 절정은 something도 아니고 nothing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절정은 80 이후에 everything의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아무 것을 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이 그를 택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팡이 하나로 바로와 싸워 이길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지극히 평범한 질그릇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 모두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되어졌습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이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하느냐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의 이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느냐, 오늘의 이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느냐, 오늘 내게 있는 이 질병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느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인생을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바뀌는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으면 역사는 내가 쓰는 사람이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머릿돌에 놓게 하시고 이름을 새겨가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과 연결하여 something도 아닌 nothing도 아닌 everything의 능력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